그것은 죽음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었어요. 제자의 하와를 속이듯이, 야, 죽으면 천국 가. 정직하고 잘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백부자 심판을 받을 때, 너 잘했어, 천국. 너 잘못했네, 지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놨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사람이 아니라면 억만 번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여실히 드러나 보일 겁니다. 죽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믿어. 그러면 너 죽고 난 후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맹목적 신앙. 교회 열심히 나와. 기도 열심히 해.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 하라는 것 다 해. 그리고 봉사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 그거 한 걸 보고 너에게 천국으로 펴줄 거야. 이 죽음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왔어요. 맹목적 신앙. 무조건 믿게 하는 것.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가르쳐 줘요.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세상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가. 시편 15편도 써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윤리적 종교. 죽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표가 낱낱이 돼 있어. 그래서 너는 언제 이 영화로 다 보인대요. 저도 한참 속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수년 동안 속아왔었으니까요. 천국 가니까 영화로 척척척척 보여준대요. 너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결과적 종교라고.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그것을 보고 심판하실 거야. 행위 중심의 신앙, 공로적 신앙. 너 잘하고 공로 많이 쌓아.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천국으로 탱가당 보내줄 거니까. 천주교하고 똑같죠. 행위적, 결과적, 행위 중심의 신앙. 제가 여기서 심판을 다시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창조 이래 하나님은 인류에게 딱 한 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은 심판 아닙니까? 그거는요, 죄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분노였지. 어디 심판입니까,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였습니다. 이 심판은 잘못했기 때문에 내리는 저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말 한마디는 그녀의 지성을 휘어저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하와의 지성을 조명하는 장면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로, 모트, 타모튼. 이게 사단의 유명한 말입니다. 로, 모트, 타모튼. 로, 모트라는 말은 그건 심판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타모튼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와의 지성에 강력하게 심어버리는 사탄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번역하면 심판이 아니고 죽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사단 편에 있는 말인 줄 착각하고 있는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역 성경의 기록과 지금 제가 다르게 말한다고 하실 겁니다. 의심해도 괜찮아요.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진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모두 사탄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아니야. 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 내 말이 맞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말에 속아버렸습니다. 하와가.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먼저 한 말을 사단에게 확신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은 본래 하와가 먼저 한 말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펜타모튼 이렇게 말했어요. 보펜타모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이에요. 죽을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하와가 한 말 죽을까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한 말입니다. 모토를 번역한 말이에요. 변형한 거예요. 이 말이 하와에게서 툭 튀어나왔어요. 하와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까라는 말을 몰라요. 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험을 안 했어요. 뭘 경험 안 했어요? 죽음을 경험 안 했잖아요, 하와가. 그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와가 죽을까라고 했어. 그럼 그거 아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에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어떤 튀어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튼이라고 말했던 그 말을 자기가 모튼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이 간단한 한마디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하와와 사탄 관계에서 죽음에 관한 얘기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전혀 없는 말뿐인 말이에요. 말뿐인 말, 의미가 없는 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말뿐인 말이, 이 말이 나중에 의미화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거기다가 딱 붙였어요.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의미화한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먼저 있었어요? 죽음이 먼저 있었어요? 죽음이란 말이 먼저 있었어요? 하와가 죽음이란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먼저 사용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하와가 보펜타무툰이라고 말하자 사탄이 마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며 정체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성에는 아직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말은 했는데 말이 안 새겨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말이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아주 기회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모트, 하나님 말씀이 들려. 하나님 말씀 심판이 아니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타모튼이야. 내 말이 맞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가 자기의 말을 의미 없이 말을 했는데 사단이 그 말을 어떻게 해줘요? 딱 조명해 줘버리죠. 정의를 만들어 줘버리죠. 그러니까 머리에 확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사람에게 새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창세기 19장에서 심판하시던 그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뭘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절에 이후에서 사람이 너희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말을 갖다가 죽음에다가 딱 붙여서 여러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으면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빈 공간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단하고 하와가 둘이서 이 죽음을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창조해냈어요. 창조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곡시키다, 거짓이다. 거짓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실체가 없는 말을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실 실체가 없는 말이잖아요. 이 거짓이라, 죽을 까라는 말이 하와에게. 나중에 그게 실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사단이 기회를 꽉 잡았죠. 사단의 말은 하와의 지성에 들어와 있는 죽음이라는 말을 확 조명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빈 껍데기, 의미와 내용이 없는 단어인 말입니다. 이 말은 하와의 육체와 지성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썩어 뭉그러지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와 생명체가 없으면 그게 썩어 뭉그러져서 죽음으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 죽음. 하나님께서 죽음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말씀을 우리 속에 싹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제 논리로 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죄졌어? 그럼 거기다가 말씀 집어넣어버리면 다 끝나지. 뭘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단 가운데 어떤 설교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아주 장황하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잘 세심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듣고 나니까 도움이 됐어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쟤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잡지라도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나쁜 것도 많이 이렇게 들여지기도 하지만은 책을 많이 보세요. 좋은 사람 말씀을 많이 듣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설교자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분별 없이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실망도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과 유기로 해석합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시간에 속한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들을 수 없거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선택과 유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는 이해를 해요. 알아요. 이게 왜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지. 세상은 밭입니다. 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밭의 상태에 여러분 자아가 보입니다. 밭에 씨를 뿌려져 있습니다. 이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생명체가 보인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밭의 상태가 아닙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개체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생명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안 보신단 말이에요? 안 보십니다. 안 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주님이 보실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주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태어났는데 안 보면은 비극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 존재했는데, 태어났는데 주님이 보시지 않은 존재. 그가 말을 해도 주님은 듣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냐 말.
주님이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 닫혀 있어서 그 말을 왜곡시켜요. 여러 가지 말로 온갖 말로 아름답게 꾸미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그 설교도 들어봤어요. 근데 본질하고는 많이 벗어났어요. 왜 영혼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세상의 밭이라고 한 말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는 씨가 있고 자라지 못하는 씨가 있었던 거예요. 다 그것까지는 다 압니다. 그러면은 씨를 받은 존재가 있고 받지 못한 존재가 있죠. 그죠? 못 받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 못 받은 존재는 하나님이 다 보이셔요? 안 보셔요? 우리 입이 보기에는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스럽습니까? 그런 게 지금 세상의 부지기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해도 아마 감동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이 돼요. 이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구원받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에게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다가 싹을 딱 씨를 뿌렸어요. 주님의 씨를 이렇게 쫙 뿌리셨어요. 근데 그 씨가 보세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밭에 떨어졌으면 거기에 싹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밭을 보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싹이 여러분 자한데? 여기에 생명의 개체라. 그러면 주님이 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개체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의미 없는 말에 확신을 가지는 상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피조물인 존재는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말씀이 없는 상태, 곧 존재로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곧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상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웃에게 말해도 전혀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존재예요? 안 보시는 존재예요? 보시지 않는 존재라. 그러므로 죽음의 상태란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닌 상태인 겁니다. 피조물이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은 시간의 영역에만 있습니다. 죽음은 제한적인 상태만 있는 거예요. 죽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의 영역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저도 놀라워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고개를 까딱이며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지 않나?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합니다. 시간의 영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영역에 살되 나라는 인격적 자아가 시간의 영역에서 형성되고 정체성이 성장되는 세계가 바로 시간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킨 후에 그 성장된 영혼이 눈을 딱 떴더니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영혼이. 그럼 이 영혼이 천국 삶입니까? 시간의 삶입니까? 이 삶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국은 지금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영역에서 영혼의 영역에 싹을 틔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심겨진 말씀들에 의해서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중 하나는 교회의 신학적 지식 수준만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진리의 지식이 높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높은 만큼 성장해요. 이 영혼에서 샤머니즘 종교를 하면 여러분은 샤머니즘 종교를 갖게 되는데요. 그건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히 지식뿐인 엘리트 성향과 실천적 지식이라는 구분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에서 이런 구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지성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행동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죠.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교회가 잘못됐거나. 그죠?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거나 성도가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지식은 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진리, 그 행위 주체가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실행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실행되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주 지식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낮은 신앙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지식이 성도들의 지성에 새겨지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진리를 들으시면 진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마라 선포되면 여러분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안 하게 하실 거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는데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감지되었다는 것이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목사 같지만은 실제로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존경을 받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목사가 존경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존경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만난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을 안 만난 사람은 목사를 만났어요. 친근감이 있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겠지만 영혼이 살아요, 죽어요. 목사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도록. 앞에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영혼을 골수를 쪼갠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골수를 쪼개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감동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말씀이지 제 권고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된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된 원인이 말씀 위에 목사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치는 목자라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그냥 권고해 주시고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이끌어가 주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리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가 영혼에 관한 감각이 없고 미래의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불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불확실한 신앙을 갖고 계세요. 발로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말씀과 사모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요. 지금 천국에 가버리시라고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돌이켜서 그 속에 메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버려. 어둠에 있는데 빛으로 데리고 와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왜 지옥에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서 미래의 천국을 가려고 소망하고 계시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만약에 천국 못 가면 거기 갔는데 다시 여러분을 되돌릴 수 있나요? 못 돌리잖아요. 안 그러나요? 여기서 천국을 확실히 가야 되지 않나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나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장된 거 아닙니까? 확고하게 믿음으로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란 말을 스콜라 철학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을 잘못 가르쳐서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할까봐.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확실히 가요. 그런데 스콜라 철학적인 믿음, 지적인 이해와 동의 가지고 믿습니다 해서 못 갑니다. 선언하세요. 당신은 천국 못 갈 사람이라고 과감히 선포해도 여러분 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깨우칠 거예요. 사람은 본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도 죽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죽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이미 죽은 상태여서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서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활성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일치월작 성장하며 정말로 주님과 더 깊은 이해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는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요약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린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들 영혼에 살아서 역사해서 세상에 나가서 실천된 삶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